내용들이 좀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으나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하여 절제하라는 내용이 다루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은 출애굽 백성들의 잘못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바울 자신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이며 마지막으로 우상 바쳐진 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지막 10장 이후의 내용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설교는 절제의 좋은 예가 되겠고 오늘은 절제의 나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잘 깨달아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자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고 자유를 남용하여 실패한 불행한 역사이기에 가장 적절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가장 그런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상징하는 바들을 그 영적인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예표되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놀라운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아갈 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약속된 땅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홍해에서 잠기는 것은 애굽에서 죽는 것이고 홍해에서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는 세상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기록된 모세에 속하여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왜 모세에 속하여라는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출애굽 백성들의 구원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옛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 백성은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난해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식을 통해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도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줌으로써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60만이 넘는 인원이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착한 것이 아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렵이나 채집으로는 그 많은 인원이 절대 감당이 안 되며 특히 광야에서는 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식량을 해결했다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난 것처럼 가는 곳마다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간과하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의 식량 문제를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린 것은 이슬같이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빵과 같은 것이 되었으니 방식이나 형태 모두 신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을 먹는 것처럼 그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성만찬에 참여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물을 얻었기에 신령한 음료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갈증을 해소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반석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출애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물을 먹는 행위는 성찬을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겁박하고 다시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그들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모세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멸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실패를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과 징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말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자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 4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이 배경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법률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놀고 뛰고 일어나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죄악을 거론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우상 숭배자 되기를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계선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악이 아니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다음 주 본문도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인데 기독교에서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백성이 저지른 잘못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육체적인 결합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통로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여사제의 수만 1,000명이 넘었으니 동시에 1,000명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가 목적인지 음행이 목적인지 모를 종교적 매춘 행위가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음행의 문제는 앞에서 말한 우상 숭배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나아가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의 제사 방식을 구경했다는 겁니다. 왜 구경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내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경하러 갔다, 음식 먹으러 갔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악도 음행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의 죄를 언급하며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압의 여인과 음행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믿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이 음란에 빠져서 바알보올을 섬기자 연병으로 심판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의 인원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그들을 경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언급된 사건으로 에돔 땅을 지나가면 단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돔의 거부로 인해 이 땅을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누구도 원망할 사건이 아닙니다. 원망해야 한다면 에돔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돌아왔는데 며칠 더 돈다고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억지를 부르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며칠 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화가 날 한 상황입니다. 결국 물뱀에 물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한 후에 일부지만 과거에 즐기던 이교적 쾌락을 여전히 즐겼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은 이교의 제사 축제에 참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행동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폭넓게 사용했으며 신앙이 약한 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한 행동을 저질렀기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에 대한 것인데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해서 어떤 사건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원망 후에 바로 응징받은 사건을 생각하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때도 연병이 돌았는데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나누어 다른 파들을 질타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목회자들을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당시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출애굽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경고는 출애굽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금 그들이 다시 저지르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은 어디 시내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죄악들은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죄악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우상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음행의 죄악,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 자신의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우리가 다 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러한 죄악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육적인 돌봄과 더불어 영적인 돌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존재를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가운데 힘든 광야 생활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섰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딛고 과거를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말고 실족의 위험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그런즉은 앞에 이 내용을 결론으로 말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신앙에 아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족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과 연관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직책도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이나 유혹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제약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은사가 많고 지식도 많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했기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행동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들이 시험이 들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 그 자체가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룬 신앙의 업적이나 그로 인해 누리는 특권들은 우리의 죄악을 면제시키거나 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제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13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혹과 실언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아스 데나이는 둘 다 사용되는 단어이기에 실현도 되고 유혹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려면 문맥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뭘까요? 무엇으로 쓰인 것일까요? 유혹일까요? 실현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뭘까요? 정답은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세상에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다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혹과 실현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니 얼마나 다른 의미라 하겠습니까? 유혹은 나의 의지가 작동하여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면이 있지만, 반면 실현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으로 쓰면 조금 잘못된 적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13장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막 고난 속에 있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면 약간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의와 선의 경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에도 피할 길이 있다고, 너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할 때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의 사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험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위에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죄악을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을 신뢰하며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의 죄악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유혹, 눈앞에 오는 이 죄의 유혹은 강렬하고 달콤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그럴 것이라고 환영하며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안주하며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과 결국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는 선과 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누구가 상처받지 않으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지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출애굽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돌봄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받고 참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도 교만하여서 자유를 남용했고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믿음에는 일절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출애굽 백성들의 결론이 그들의 결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멸망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 삶에 적용하며 발전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끝은 해피엔드로 끝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음. PPT 악보 좀 보여주세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의 용어 중에 가장 추상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가나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삶에 목숨 걸고 이 땅의 것에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음행과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들은 그것들이 달콤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곧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언제가 은퇴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은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됐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살면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자니 주님 당당히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죄악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세상에 버타여 살았고 세상을 친구처럼 살았고 세상의 죄악들을 아무 아버지 불편 없이 질렀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4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버지, 운전하다가 불타 죽는 게 인생인데 아버지 정말 그렇게 같은 인생인데 아버지 이것에 무엇의 의미를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그 나라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출애굽 백성처럼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있지도 못하고 아버지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는 2023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죄악들을 허용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천국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잘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